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움직여서 될 일이 있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때를 잘 참아내게 하시고 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내게 주신 줄 믿사오니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참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소리들을 주께서 하나로 모아 상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봐야 되지만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 야고보는 죽었을까라는 것 지난주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그 죽음을 앞두고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만한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믿음은 그 때가 되던 그 기다림의 때든 그것이 어느 때이든 흔들리지 않아야 믿음이지. 이때는 좀 흔들렸다가 이때는 견고했다가 그러면 사실은 그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그 때에 닥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믿음은 기다림의 때를 버텨내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도 참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형당하기로 결정된 날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에겐 두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제되는 사건은 바로 직전에 야고보도 죽었거든요.
야고보가 죽은 게 아니라 제가 야고보도 죽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베드로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체념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보통 기도할 때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기도해 줄 때 딱 봐서 병이 안 나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체념하듯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일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딱 체념 가운데 있는 상태거든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 하나님 뜻을 구하자고 기도하죠. 근데 그 말의 뉘앙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정말로 병을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뜻도 되지만 어차피 불가능해. 근데 체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 받아들이자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기도는 사실은 후자인 듯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구해지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지 그 뜻을 우리가 무엇이니 모르니 진짜 기도하자가 아니라 체념 가운데 기도했던 거예요.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갔었죠. 13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에 동그라미 해놓죠. 로데에는 로즈라는 영어 단어하고 만납니다. 뭘까요? 장미라는 뜻입니다. 얘가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름을 장미라고 부르는 거 보면. 장미라 불리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음성이다 해놓죠. 로데는 베드로의 소리만 들어도 베드로인 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당시는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그 영상도 그리고 어떤 이런 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근거리가 아니라도 멀리 있어도 어제도 학교 갔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나를 알고 나도 그 목사님을 아는데 어제 처음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요즘은 그게 가능해요.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않아도 벌써 오랫동안 만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사소로운 일까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제 소소한 얘기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처음 만났어요.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그런 일이 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SNS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당시에는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특히나 대화해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데는 두들기며 베드로가 큰 소리 냈을까요? 아니요.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큰 소리 내요? 나야 나 이랬겠죠. 아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나 왔어 그랬겠죠. 나 베드로야 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나야 나 정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익숙한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니까. 근데 그 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고 라고 표현한 걸 보면 로데가 베드로의 관심 속에 그리고 베드로는 로데의 관심 속에 있었던 지근거리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데가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16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러니 참 여기 또 동그라미를 해놓죠. 우리 수요예배 때도 이 얘기는 안 하는데 로데라는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도 알고 기뻐 뛰며 들어왔는데 교회는 하는 말이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 미쳤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사실은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럼 그들이 구했을 건 뭘까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죽음 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기도한다면 그나마 좀 나은 거였겠지만 어차피 베드로는 죽을 걸로 알았던 거죠. 어저께 제가 그 학교 갔다 오는데 10시쯤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홍대는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앉아있을 자리커녕 서 있을 자리도 없어요. 근데
아유 이게 참 이 추운데도 왜 그렇게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게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다기로 이렇게 벌써듯이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게 손이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핸드폰으로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서 보자. 그래서 하나 딱 봤는데 무료로 하는 게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벌써 무료로 나왔더라고요. 2019년 7월 개봉이던데 벌써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신작 영화가 공짜로 나왔네? 그러고서 이렇게 딱 봤는데 첫 장면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팔만대장경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세종 때 얘기잖아요. 팔만대장이 그때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일본에 있는 승려들이 찾아온 거예요. 세종한테.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을 달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종이 말을 못해요.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말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는 미신과 같은 거라 없애야 되는 거. 그래서 정조가 심지어 일본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영화는 그렇게 나와요. 세종의 아버지 되는 이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팔만대장경 거 너네 가져가라 라고. 그러니 선대 아버지가 약속을 해놨으니 팔만대장경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승려들이 세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이 아니라 강요하러 온 거죠. 그래서 세종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판본을 계속 떼서 하나하나 종이로 찍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일본 승려들 하는 얘기가 그 판본은 의미가 없고 그 목판본을 우리가 가져가야 우리가 힘을 얻을 것 같다. 그걸 달라. 그리고 버티고 앉아서 궁궐에서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종도 난처한 거예요. 선대 아버지가 얘기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승려들이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해인사에 있던 신미라는 승려가 올라오는 장면이 와요. 그래서 야 이거 팔만대장경을 달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승려가 와서 그 일본 승려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아주 재밌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 우리에게 지금 팔만대장경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래요. 승려가. 중국도 그들이 만들었고 인도도 그들이 만들었고 티벳도 그들이 만들었고 조선도 우리가 만들었으니 너희도 만들어라 했더니 조선이라고 발달한 나라도 16년이나 걸렸는데 우리가 무슨 기술로 만듭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일본 승려 그래요. 우리는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고. 그건 아마 지금의 그 일본과의 한일 관계를 비아냥거리며 만들었던 단어 같아요. 이게 이제 한번 누르고 싶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신미라는 승려가 아주 멋진 단어를 얘기해요. 밥은 빌어먹을지언정 진리는 빌어먹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이 밥은 구걸해서 먹을 수 있지만 진리는 너희들이 직접 찾아서 먹어야 된다.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너희 손으로 목판본을 만들지 않는 한 팔만대장경은 너희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빌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예배 때도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구출됐을까?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간 천사는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라 로데의 천사가 아닐까. 그리고 그 로데의 기도를 들은 천사가 급히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깨우고 떠난 것이 아닐까. 오늘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내 남편,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죠. 그리고 변화됐으면 좋겠고 회복됐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서 그를 고쳐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진리를 빌어먹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그가 변할 수 있지. 내 기도를 빌어먹어서 거기서 고쳐진 사람은 또다시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천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그 단어가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와닿는 느낌이 있다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욕할 수 있어요. 왜? 그 단어가 내게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내 머리를 깨울 수만 있다면 그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리는 빌어먹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빌어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음을 스스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데처럼 기뻐 뛰며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밥은 빌어 먹을지언정 진리는 빌어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영화 속의 단어지만 그 단어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베드로 사후에 그들의 생존, 어찌 보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그런데 로데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베드로는 그 천사를 통해서 구출받게 됩니다. 기도를 빌어먹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줘서 내 곧 병이 낫고 내 상황이 나아진다 한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구걸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해 응답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되게 하시고 스스로 아멘하여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들에게 그 기다림이 길어 지치지 않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저들이 만족할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